오늘 예배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열정과 또한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많은 예배가 지금 동시간대에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특별히 청년 예배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든지 주님께 예배하고자 많은 교회가 청년 예배를 열고 있어요. 하나님, 또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예배 가운데 옛날에는 제가 드리면 주님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간 떳떳하게 나갔습니다. 주님, 내가 받으시니까 오셔서 예배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바쁠 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저 멀리 1시간 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 당연히 주님 제 예배 받으셔야죠. 사실 정말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예배가 어떤 건지를 깨닫고 나니까 나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까지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찬양을 부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세션이 어떤 화려한 기술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정말 없어도 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 있는가. 제가 오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런 예배를 찾고 계세요. 그냥 허황된 예배, 저처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라고 거만 떨며 드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이 용기조차 없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의 이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로부터 기인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졸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박사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신학 박사하면 뭐합니까? 유럽에서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와서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그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요, 그냥 떠도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그냥 지적인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무지랭이도요, 무식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제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처럼 내가 드려주니까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주님은 그런 일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믿음, 그 사모함에 기반된 그 믿음, 그래서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내가 내 실력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여 성령께서 이 무지랭이 같은 나를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옛날 제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좀 부끄럽지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지금은 제주도도 안 간다고 해요. 일본이나 해외여행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 때만 해도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 같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경주 가면 잘 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경주로 간다는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들떠가지고요, 막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학여행을 아주 재밌게 잘 보내고
돌아오기 전날, 마지막 날, 피크 때죠. 이때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살 수 있는 선물 가게에 우리 반 선생님의 인도로 들리게 되었어요. 막 아이들이 막 정신 없는 거예요. 막 이거 사주면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다. 이거 사주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다. 열심히 고르는데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살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딴 애들 막 고르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아이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선물 살려고 하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수야, 너 왜 선물 안 고르니?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부모님은요 선물 안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불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기 전날 우리 어머니가 돈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수야, 절대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네가 좋아하는 콜라 사 먹고 아끼지 말고 너를 위해서 써. 이게 이러면 엄마는 돼 라고 얘기했던,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딴 애들은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모님 선물 사는데요, 저는 열심히 사 먹었어요. 열심히 막 썼어요. 그리고요, 나 우리 엄마가 바라는 대로 내가 했구나. 선물 사는 게 너무나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선물을 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집에 당당하게 들어와서 엄마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막 가방 내던지고 또 제 방에 가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요, 한 1년 정도, 1년밖에 안 됐어요. 중학교가 돼서 사춘기가 딱 왔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나지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수야,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 마찬가지야. 지금 네가 나를 못 만나는 거, 네가 나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거, 네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네가 나빠서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정말 너무나 미안해가지고요, 그 밤에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전해주고 아침에 학교를 등교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요. 이렇게 1부, 2부만 들어도 되는 이 시스템 가운데 3부 예배까지 드리는, 청년들은 어쩔 수 없겠죠. 청년 예배니까. 하지만 학생들도 남아서 예배 드리고 어른분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주님께 이쁨 받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 그렇게 왔는데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지도 못한다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 채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때 아무리 내가 3월 며칠, 4월 며칠, 6월 며칠이나 예배 드렸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숨은 의도를 안다면요, 저보다 먼저 철이 든 우리 친구들처럼 부모님이 그렇게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야, 너 경주 가니까 꼭 불국사 이 열쇠고리 사와야 돼? 엄마를 위해서 너 꼭 칼 비싼 거 사와야 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하수야, 너를 위해서 엄마 아무것도 안 사도 돼, 아무것도 안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저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건 그들은 이미 그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모습에 자만하시거나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산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경계하고 경계했다. 2번이나 말씀하세요. 왜요? 그것이 주님 입장에 너무나 싫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그때서야 비로소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 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확증할 수 없어요. 도장이 딱 찍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로 설레발을 쳐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지나가다가 내가 너 이 집 줄게 백날 몇천 번 얘기해도요, 도장 찍은 계약서가 없으면요, 내가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예배 때 와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무리 내가 확증하고 확증해도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모른 척하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요, 도장을 찍어주신대요. 확증해 주신대요. 약속을 이루시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도장 찍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어떤 과정,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이름이 하수입니다. 기억나시죠? 하수도구멍, 은하수, 하수 꼭지 이러면서 애들이 막 웃고 있을 때요, 초등학교 때 저를 담임했던 선생님께서, 교회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명명해 주셨어요. 다시 정해줬어요. 하수야, 네 이름 너무 멋있는데? 하나님의 수제자. 그 이름을 명명받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왜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냥 하수도 꼭지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은하수, 지저분한 하수도 구멍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의 수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수제자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모양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열매를 맺어 가고 있더라고요. 말씀도 읽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수제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제 안에 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이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이 확증으로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심은요, 주님 안에 사는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 앞에 가지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구원 잘못 받았어. 너 구원 날짜가 언제인 줄 알아? 너 구원 받았다며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너 14만 4천 안에 들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놔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더 이상 이 구원의 문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열매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네 안에 있는 씨앗 때문에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깨어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목사님이나 기존 우리 그 한국교회 목사님처럼 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역지를 옮겨 다니면서 선교하는, 사역하는 순회 선교를 감당했던 순회 선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요, 그 안에서 자란, 또 그 안에 세울 수 있는 믿을 만한 동역자들을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왜 갈까요? 왜 갈까요?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도요, 교회를 옮기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를 옮기지 않았지만 몇 군데를 거쳐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지를 옮겨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다고 해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을까요? 후회가 없을까요? 이거 좀 더 하면 잘 자랄 것 같은데, 와, 아이들이 막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옮겨갈 때 제법 마음이 홀가분할까요? 제 경험상 인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고민이 돼요. 항상 아쉬워요. 항상 슬퍼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그동안 사역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보내면서 애정과 관심과 함께 염려도 여전했을 겁니다.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온통 갈라디아 교회에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잘하고 있겠지?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기도와 다르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거짓 이단자들이 당신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양육했던 제자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당신과 함께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에 어긋난, 율법 따라 너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타락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요, 이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유난히 다른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자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들에게 지금 회복돼야 될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더 크게 오직 믿음.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두 가지와 멀어져 있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레마의 음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인간의 몸을 읽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관심거리가 많아요. 내가 힘을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힘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 이 단체도요, 수많은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으로 분산이 돼요. 힘이 분산돼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분산된다고요.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예배라는 이름으로도요 분산돼요.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힘을 썼는데요,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졸단만 가는 거예요.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교회 오니까 교회 주일만 되면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상고하기 앞서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에 따른 산믿음을 얘기했더니요, 혹시나 오해할까 봐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율법주의적인 이단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눴고요, 이 야고보서가 말한 것은요,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다면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 행위가 따르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요? 바로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요, 행위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자천에 들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의롭다 하신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져야 그게 진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늘 말씀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을 처절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약시대에 압축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네가 행함이 없다고,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다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율법을 어긴 그 여인들,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참 복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행동도 강조되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깨달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위가 떠나갔고요. 이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욕과 열매. 여러분, 이건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소욕과 열매. 왜냐하면 소욕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소욕이라면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정시켜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소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욕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 나온다고 내가 육체의 소욕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어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는 것이에요. 자, 17절 말씀 우리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에게는요 두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척하고 있어도요, 목사라도요, 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예배 드렸다고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이 없어졌나?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존재하지만 누가 어디에 우리의 소욕을 쓰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소욕이 더 우리를 장악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욕은요 패션, 즉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같이 중립적인 단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열정 자체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열정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열정이 좋은 열정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열정이 나쁜 열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소욕, 패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방어 기제를 통하여 이거를 제거하거나 이것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빠져 사는 분들이요 이 외면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속은요 막 지옥입니다. 근데 겉으로는요 막 천국인 척합니다. 죄송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요 겉을 중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요 주님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내 얼굴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 이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는요 결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많은 아이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이 악한 것에서 무찌르고 악한 것에서 승리하신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열받는 말이 있어. 내가 막 주먹 이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춰가요. 뒤를 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먹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 도와주세요. 육체의 소욕을 멈추고 성령의 소욕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 죄인을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때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손을요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 자기 맘대로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지금 육체의 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조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해합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따라 보세요. 내가 조는 것이 육체의 속을 따라가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만약 성령을 따라가면 잠자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자고 났는데 예배가 끝났어. 마음이 막 허전해. 실패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절대로 성령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육체를 쳐서, 더 크게 육체를 쳐서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이 내리신 그런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한 말로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요 소리 지르세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살아나야 되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육체를 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조는 친구들 얘기해요. 일어나라. 나가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와. 서서도 괜찮아. 앉아서 조는 것보다 서서 듣는 게 훨씬 더 은혜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이 씨름, 이 환난, 이 역경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혼자 한 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자처럼 대언한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사도 바울도 나랑 똑같다고? 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도 그래?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사도 바울의 위대함들이 떠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은요 없는 사람도 있는 척합니다. 막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큰 교회 세우려고 하고요, 큰데 막 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능력자들은 숨어 있잖아요. 숨은 고수, 숨고라고 하잖아요. 숨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숨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갔는데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어도 막 쩔쩔매거나 쪽팔린 인생 살지 마시고요, 내가 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몸부림치다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저도요 목사지만 이 강대산 내려오면 몸부림을 칩니다. 떼굴떼굴 불러요.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죠? 담대한 것 같죠? 아니요. 내려가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쫄본지 몰라요. 막 쫄아요. 막 두두두 떨어요. 막 맨날 막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요, 이하수 목사는 마지막을 감사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령의 소욕에 그런 사로잡힌 자라는 것이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없어져야 될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대학 나왔고 나는 무슨 돈이 있고 내가 세운 회사가 이만큼, 이거 여러분 주님 오시면 다 무너집니다. 없어져요. 내가 교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수는 천국 갑니까? 인터넷 보십시오.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성경을 오역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청년이 넘어갑니다. 11조 왜 해야 되냐? 주일성서 왜 해야 되냐? 다 그거 교회가 배부르려고 하는 짓이다. 여러분 연대 신학교수가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TV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붙잡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 복을 받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짓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회개가 일어났다면 다시는 그 앞에 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밖에서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관계를 통해서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오히려 그런 시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꼬십니까? 주 앞에 나오세요. 남들이 여러분들 세워주십니까?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남들이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 꼬십니까?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 이 열매를 많이 맺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뭐 돈 몇 푼 주어준다고, 아니면 여기 가서 봉사한다고, 여기에서 좋은 얼굴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게 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맺히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많은 사람이 물어보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소욕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뭐 다 맺혀야 됩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저는 답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라 할지라도, 2개라 할지라도, 더 좋으면 9가지라도 열매 맺는 삶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임을 주님이, 성령이 인증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시대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도의 자 나오잖아요.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동안 이런 집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집회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어떤 단체를 앞세우고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앞세우고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앞세워서 모양은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주일을 모였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주일을 모였는데 더 잘못된 길로 가요. 앞장선 사람들이 세상에 질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겉은 선한 것 같지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거룩한 망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3부 예배가 없습니다. 없다라기보다는 3부 예배를 그 큰 기도회로 대체할 겁니다. 가능한 한 그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할 수 없으면 집에서 유튜브를 보던, 아니면 3, 4, 5 모여서 교회에서 유튜브를 터서 같이 예배드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자체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큰 기도를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꼭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방법들 좋은 사람들 세워서 힘을 실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는,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산부 예배자들과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한 주 동안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